지난주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는 지금 미국도 대단히 잘하지만은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 자원이 여러분 무슨 한강이니 뭐 여러 가지 불국산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저분한 그런 유네스코 무슨 기념물이니 뭐 인정받는 그런 고적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다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나? 거기는 주일 뭐 끼어서 뭐 예배 뭐 여행하는 것도 곤란하긴 하지만은 막상 간들 예배할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예배할 데 없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부부간에 뭐 그래 성경 몇 절 읽고 뭐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세계 어디 가면 이렇게 눈을 돌리면 예배당이 빼곡하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 하였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부단히 받아야 되고 경계하고 경책을 우리가 부단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단련시키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조명하여 본다라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받으심직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냥 돌아봐서는 안 되고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왜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왜 이 교회 저 교회 남의 교회란 말도 맞는 게 아니지만은 한 몸된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한국 교회가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지만은 주님 눈에 딱 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딱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었는데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스타 그런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참으로 목보린견이에요. 사실은 문둥병은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형벌을 입은 질병이 유일하게 이 문둥병이에요. 왜? 가족이든 혈연이든 완전히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문둥병이 걸리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다시 안 나. 지금도 안 났지만 안 나. 그래서 불치병이가 천형이라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는 시간은 격리예요. 격리는 뭐 영원한 이별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다시는 얼굴을 못 봐요. 이 문둥병이 한번 나와서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보려고 하면 저기 동굴 바깥에 숨어 있는 데서부터 멀리서부터 징을 두들겨요. 뭐 아니면 뭐 짱돌을 두들기든 하여튼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내가 왔다라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징을 두들기면 저기 성 꼭대기 아니면 성문 입구에서 까마득하게 서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멀리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둥병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헤어지는 거 그게 다란 말입니다. 그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은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격리시키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드립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은 예수 믿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영혼은 믿는지 모르지만 육신은 아예 장례식을 지내버립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보셨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 혼자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 맞을 위험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모험심,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온 그 문둥병자, 이 사람은 분명히 장례식을 드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산상보원에서 구름대처럼 주님을 쫓았어요. 쫓았지만은 주님은 그냥 쫓은 거야. 11시 예배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 그 예배한 거야. 그러나 주님 마음에 확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문둥병자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여 문둥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무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의 실력, 영적 스펙을 의지해서는 안 돼. 모태신앙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직분이나 은사나 아니면 능력이나 자기의 충성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껍데기에서 다 벗어 그런 무리 그런 거추장스러운 데서 다 외식에서 위선에서 벗어서 나와서 영적인 알몸뚱이로 주여 나는 영적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벗어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심령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로 인정하셨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노니란 동일한 제목을 통하여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뭐 많은 말 한 것도 아니죠. 딱 한마디지만 처음으로 한 말이 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침받으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여기 흑석동에 있는 중대병원 가든가 아니 보라매 병원은 무슨 동작이에요? 그 관악이에요? 경계선에 물려있지 않습니까? 보라매 병원 가든가 아니면 세브란스 가든가 서울대 병원 가든가 문둥병 이 사람이 나오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지에서 잘못 차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5장 마태복음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도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더 중하여 졌던 차에 그러므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바르게 행동했죠. 이 바르게 행동했다는 걸 잘 이해하고 들었어요. 반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바르다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이 미쳤나 이게 종갓나 새끼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지 쓰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네 마음이 기뻐서 뭐 할래? 내 마음이 원치 않습니다. 이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네 마음이 원해서 뭐 할래?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를 왜 져?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안 기쁜데 십자가 지는 게. 내 마음이 안 기쁜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말이야 예수를 거꾸로 믿나? 그러므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원을 전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처음에는 제대로 갔다 말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문둥병 걸린 것과는 병의 어떤 심각함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남편과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집에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러므로 문둥병 걸린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 돌아다녔다면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자기 이 처형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뭐 의사가 받아주지도 의원이 받아주지도 않았겠지만 아름아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간에 간접적인 처방을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병이 낫고자 얼마나 각고의 애를 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한 말이 주여.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첫 번째 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으나 효험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병인데 자기 병에 자기가 낫기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남의 병이 아니야. 자기 병이야.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간절했어도 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과 원함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간절함과 원함이 믿음일 경우에는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일 때 그 간절함을 믿음이에요. 응? 그냥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무슨 이 사업 나는 이것을 나의 명운을 걸었습니다만 그러므로 반드시 금년에 복 받아야 합니다. 복 안 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일 수도 있으나 그런 간절한 소원이 믿음일 경우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일 때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 그래요. 간절함으로 따진다면 지성이 감천이라고 냉수 떠놓고 새벽마다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과 여러분이 비교가 됩니까? 기독교인들 안 간절합니다.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안 간절해요. 간절함으로 따지면 옛날 대한민국의 이 간절함은 1980년 이전에 끝났어요. 1980년 이후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서 될수록 물질 문명이 풍요하면서부터 배에 기름기가 차이고 있어부터 목사부터 아싸리 금식 안 합니다. 철회 안 합니다. 산기도 안 합니다. 산꼭대기에 깊은 계곡에 꿇어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부터 그냥 아싸리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도합니까? 그냥 요즘 대충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잘 됐다 저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간절함이 100%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다른박질하고 애쓰고 여러분의 어떤 원함이 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하다가 중풍병자가 아니죠. 이 무슨 병자예요? 문둥병자잖아. 중풍, 문둥 비슷하다. 이 문둥병자는 어디에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완전 인생의 절망이에요. 사형선고 이미 무덤으로 장사 지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도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 온갖 인간의 수를 다 쓴 거야. 온갖 간절함을 다 해봤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으로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첫 마디를 딱 던지는 이 마디,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 이미도 이전에도 복을 받았지만 더 하늘문을 열어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해 주옵소서. 이처럼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우리 각자도 아무리 해도 각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간절히 노력하고 의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면 인생의 일이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고 열심히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 맞아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사에 관한 겁니다. 뭐 지옥이니 죄인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덮어두고 일단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내 간을 내고 줄 정도로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사망 중에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어느 부모인들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면, 내 생명과 자녀와 생명을 바꿀 수 있다라면 부모는 대부분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지 그 대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생사,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봄에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뜨거운 여름과 가뭄과 태풍을 지나갑니까? 가을에 풍년이 일기를 학수고대하며 농부의 심정만큼 간절합니까? 그러면 농부의 심정대로 해마다 풍년이 오느냐 말입니다. 해마다 풍년이 옵니까? 태풍 지나갑니다. 가뭄 지나갑니다. 그러면 낙과가 떨어집니다. 폐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번 휩쓰고 가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닭이나 소나 돼지나 오리나 그냥 막 살처분해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땅바닥 파서 막 그거 다 그렇게 매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함이 없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걸립니까? 그들이 간절함이 없어서 태풍에 폐농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자식 농사는 더합니다. 어느 부모가 지 자식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다른 자식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없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자식 농사 폐농하는 가정 수두룩합니다. 우리 설성전교의 모든 각 가정의 자식 농사, 어릴 때는 사무엘처럼 자라면서는 다윗처럼
나중에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의 선물 주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청년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요즘 뭐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디에 나와도 뭐 직장 갈 데 없어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합니까? 요즘 청년들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다 카페하고 뭐 음식점하고 뭐 이거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제도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70번대의 학번이나 80대 초반의 대학 학번은 어떤지 아십니까? 졸업하기 전에 그냥 말 굴지의 대기업에서 원서가 대학 교무처에 날아와요. 석장 넉 장씩. 그러니까 대기업에 3군데 4군데 붙는다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야. 지방대도 다 합격증이 2개, 3개씩 갖고 있어. 어른 걸 가야 되느냐? 그 고민하던 시대 아닙니까? 양 집사님, 우리 시대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스펙이고 학벌이고 뭐 없어요. 다 카페 해야 돼, 커피하고. 다 딸배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사업하거나 아니면은 정년 퇴직한 다음에 인생 이모작 한다고 그 몇 푼 안 되는 그거 받아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자영업에 다 몰빵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영업은 개업하는 성공하는 숫자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9배, 10배가 많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머지 인생 노후를 걸고 명운을 던지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김포에 있으면서 한 번은 홈플러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제 홈플러스를 가보니까 이렇게 처음 갔으니까 이제 구경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사당 정도 홈플이 있지만 홈플이 어떤가 해서 쭉 구경하니까 매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 가면서 시선을 못 둬요. 옷가게 가면서 시선을 두면 뭐 지나가다 이렇게 시선 둘 수도 있잖아. 시선 두면 저기 있는 종업원이 저쪽 와서 뭘 찾으십니까? 전혀 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 지나가면 간절한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그 자영업 하는 사람 밥도 못 먹어요. 밥 먹을 때 꼭 손님 오거든. 그래 밥을 먹지 말에 손님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모한 간절하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산다고 되냐 말입니다. 간절하게 살아서 된다라면 전국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복되게 성공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는 집사, 장로 가정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거기는 없습니까? 자영업하는 애들이 없습니까? 그게 다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요즘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합니다. 또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의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의 풍운의 꿈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매장을 하고 무덤처럼 꿈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세속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나의 질병을, 나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구원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리 가운데서 나온 한 문둥병자처럼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굳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네, 오늘 뭐 새로운 말씀 깨달았네,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하지만 딱 나가면 다른 수를 쓴다고. 나가면 다른 수를. 이처럼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를 지금 갖고 있다든가 예수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왜? 주님이 아시잖아요. 입으로는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처럼 나 무리 가운데 튀어나와서 그래 발가벗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간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잠재의식 가운데 깊은 속에 주님이 아닌 또 다른 또 다른 길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선택지가 있다라면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주님 뻔히 아시는데 그는 문둥병이 낫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업이 문둥병 걸려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종교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 한번 나와 본 것입니다. 한번 나와 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둥병자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번 찔려나 보자, 못 먹는 거 한번 찔려나 보자 하여 예수님께 툭 튀어나와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면 말고 예수님께 그저 한번 나와 본 것입니까? 대부분은 99.9%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보세요,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절감하며 깨달은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깨달을 것 같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뒤에 여우 꼬리 9개 달린 것처럼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저거 안 되면 저거 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한 번 결단, 절벽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절벽에 내 몸을 던지는, 우리 왜 그런 거 서로 뭐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뭐 교제라든가 서로 단합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서서 바로 넘어지고 뒤로도 뒤에 받쳐주는 사람 믿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못 믿는다는 거. 뒤에 사람 못 믿어요. 받쳐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뒷사람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천길 절벽에 서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요다처럼 나를,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라 믿고 천길 절벽 낭떠러지 위에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 주님 원하시면 하며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 성경에는 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건 안 해요. 왜? 자기만의 수를 다 감추고 있어. 주님 아시는데 꼼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께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문둥병자의 자기 부정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정. 나의 간절함을 부정했어요. 나의 수단과 방법을 부정했어요. 나의 감정을 부정했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부정했어요. 여러분의 열심을 부정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부정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의 선물이고 은혜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것처럼 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아이씨, 내가 자꾸 아이씨 그러니까 요즘 집사람이 당신 아이씨 자주 그런다. 그래서 아이비 그러든가 아이디 그러든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하니 주님의 이 답변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기도도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변도 너무 단순해요. 그 말 그대로 내가 원하노니 하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즉시 깨끗함을 입으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였으니 주님께서 내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인생인지를 내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공감은 못하겠지만 뭐 그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뭐 애틋하고 뭐 나이 친한 척이라 되나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이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이 사람 형편도 다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다 알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둥병자의 형편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라는 문둥병자의 주께서 원하시면이란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응답을 그대로 단순하게 바로 즉각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필요 없어요. 뒤에 거 사치스럽게 뭐 이렇게 저렇게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얹어가지고 뭐 화려하게 그따위 기도쇼 할 필요 없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이 5,200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국의 이 백성들 이 명절에 조상 귀신을 섬긴다고 2,500만 나라의 반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100만이 그리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물론 나도 딱 차 타고 막 나가면 불쌍하지 않아요. 이거에 내게 끼어드냐? 이게 뭐 차선을 변경하냐? 이 앞에 뭐 거지같이 운전하네? 뭐 이렇게도 욕도 하고 해요. 그것은 내가 못난 것이고 내가 못된 놈이고 영적으로 본다라면 다 불쌍한 거야. 다 어디로 갑니까? 새벽 5시, 6시 되면요. 운전대 잡고 88이든 뭐 강북이든 꽉꽉 밀려요. 새벽 6시 반, 7시만 되면 꽉 밀립니다. 그렇게 다 엄청나게 일찍 움직이는 거 보고 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열심이구나. 이렇게 열심이구나. 왜? 차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꼭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집 끌고 차 끌고 나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요즘 아침 챙겨주는 여자도 없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죠. 이래내 대한민국이 잘 살지 않을 수 있나 말이에요. 다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처자식 벌어먹이 살려도 요즘 다 맞벌이를 하지만은 그렇게 막 파마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말리지도 못해가지고 젖은 머리
바람에 날리면서 아침 출근한다고 지옥철 타고 돌아다니는 남녀노소를 보면 참 불쌍해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므로 다 불쌍해요. 뭐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죠. 평상시에는 다 경쟁심을 가지고 신경이 날카롭게 해서 서로 만인에 대한 투정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보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몇 초도 안 가긴 합니다만은 불쌍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문둥병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백날 천날 해봐야 그것이 주님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오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바쁘시잖아요. 운전하면서 바쁘시잖아요. 주여, 주님 원하시면. 이것만 해도 주님 다 알아들으시죠?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다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큰 주제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신 내가 원하노니의 첫 번째가 뭐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니까 회당장이 열이 난 거예요. 18년 동안 그래 고생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은 것이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간에 고침 받았으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고쳤다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를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고쳤는지 보세요. 첫째로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고치셨냐 하면은 주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래 문둥병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부정한 자, 특히 여기서 구약에서 부정한 자나 뭐 유출병 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부정하다고 했을 때는 문둥병을 말해요. 아까도 말하는 징을 치면서 자기 가족이라도 한번 몸발치해서 한번 보려면 나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해야, 그래야 성 안에 어떻게 연락이 가서 먼 발치해서 자기 가족이라도 한번 얼굴을 멀리서 볼까 말까. 그러므로 부정하다. 이사 6장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뵌 다음에 성전에서 뵙고 나는 부정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선지자지만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인 이사야가 자기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지금 마태복음 8장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석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문둥병자라고 성경대로 말씀하면 이사야가 문둥병자인데 뭐 여러분이 한국교회 천만이 다 문둥병자잖아. 건강한 척, 세련된 척, 교양 있는 척, 인기 있는 척, 배운 척. 성경은 다 우리가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뭐 굉장한 화려한 예배당에서 수십 무리, 많은 무리 속에서 보란듯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자기의 믿음의 캐파나 되는 것처럼, 믿음의 어떤 그 공약이나 내공이나 되는 것처럼 쇼하는 것, 척하는 것 적당히 하고, 우리 모두가 문둥병자라고요. 부정하다 이사야도 그랬는데 당신이 뭐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게 문둥병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래 한국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그래 인격 좋은 사람 많은지 몰라? 왜 그래 존경받는 목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민수기 19장 22절 언급하다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해지고,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만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자가 만진 그것을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댔잖아. 대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고쳤다고 사람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모세 율법을 범했다라고 비난받았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19장 22절에 모세 율법이에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 문둥병자를 직접 손을 대서, 그냥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손을 대시며 이 사람을 깨끗함을 입으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 율법을 따라 예수는 뭐가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죠. 틀렸습니까? 민수기 19장에 있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친히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한 존재라 할지라도, 부정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부정이 절대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하시는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걸린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약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이든 간에, 술 고주망태가 되었던 사람이든 간에, 이혼을 하고 사모를 하고 낙태를 하고 뇌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만져지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교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말고 예배당에 예수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리 속에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구해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야같다 꾀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면 즉시 이루어질 일인데도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이고 뭐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라고. 구하면 즉시 이루어질 일인데 모르니까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하고, 뭐 다음에 성경 읽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뭐 평생 예수 믿을 거, 뭐 이렇게 조급하게 믿을 거 있나? 해봐야 별 나의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뭐 흔적도 없고, 별 뭐 어떤 감흥도 없고, 뭐 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오늘 예배를 통해 즉시 이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뭐 즉시 이루어지겠느냐? 나의 경험치로 봤을 때 해도 잘 안 됐더라. 그래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즉시 이루어지기를 기도 안 하잖아요. 즉시 이루어질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하루 만에 다메섹 도상에 뒤집어졌지만,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났잖아. 요셉도 자기 꿈이 약 23년을 지나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얼굴을 받고 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경과될 수도 있어요. 43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우리 한 세대가 아니라 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500년,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예수는 2000년의 세월이 뛰어넘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나 즉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즉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즉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마음대로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건 즉시 이루어질 일이야. 아,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뭐냐? 봄에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무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무리에 끼일 수도 없었던 비천한 사회적 존재였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간절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가 원했던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한 그 말 그대로를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하여 그가 즉시 깨끗함을 잊게 된 사실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나만 소리 구함 빽빽 지르고 안 합니다. 왜? 그 첫째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고 뭐 또 안 하던 거 하니까 어색하고 민망하고 쪽팔리고 뭐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 다 생각나고 그러면서도 뭐 애새끼들 욕할 때는 야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야.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기도할 때 소리 좀 질러 이 사람들아. 뭐 교양 떨고 앉았어? 목청 하도 내가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뭐 쌍스러운 소리 한다고 뭐 집에서 내가 구박을 받아서 내가 가끔은 그러죠.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뭐 소름 끼친다고 또 뭐 뒤집어지고 말이죠. 교양 있게 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뭔 말씀하다가 맞췄으면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문둥병자가 왜 고침을 받았느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주여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부러지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즉시 이루어질 날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무리에서 뛰쳐나와서 빨가벗고 나와서 주여! 라고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 응답하고 즉각 응답하고 심플하게 선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응답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여 오늘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을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다른 박질하고 결심하고 이제를 해도 원하는 맛을 하죠. 아버지 주여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저야 선비를 받으라. 대지를 역세우리 받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 즉시 깨끗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응답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